로마서 4장 4절로 8절.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이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주제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여기시다 하는 거죠. 의롭다 여기시다. 그것을 이제 칭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칭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교리 문답 33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33문.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유익이 많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얻는 유익이 참으로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는 유익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게 아닌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 포함이 되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죽을 때만 누리는 유익이 아니고 그것은 죽을 때도 유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을 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은 후에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살아서도 유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익들이 무엇이었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꼭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금생에서,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말고요.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합시다.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 삼으신 바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아죠? 그죠? 양자. 단어 외웁시다. 양자됨. 세 번째는 뭐였죠?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세 가지 기억합시다. 두 단어로 기억하죠. 첫 번째 세 가지인데 금생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죽을 때 뭐 마음 편히 죽는다. 뭐 아니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 말고 이거 당연히 있는 거고 금생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누리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세 가지?
칭의의 유익이 있고, 그다음 양자됨의 유익이 있고, 그다음에 거룩한 성화의 유익이 우리에게 실제로 금생에서 있다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있는 유익이라고요? 네, 현재 세상에서 살아서 누리는 유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복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복을 뭐라 그래요? 어떤 게 복이에요? 세상에선 오복, 그죠? 오복이 뭡니까? 장수하는 것도 복이라 그러고 또 이 좋은 것도 복이라 그랬죠? 또 자녀 뭐 자녀 많은 것도 복이라 그러고 또 뭐가 그래요? 네? 건강, 뭐 재물, 뭐 이런 거 다 복이라 그랬죠, 그죠? 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걸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유익이고 이것이 신앙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실질적인 유익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죠? 이가 엄청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가 쌩쌩해. 그래도 칭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자됨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빨 튼튼한 게 천국 가서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게 세상에 따라 세월에 따라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의 근본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상관없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어서 잃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김 집사님, 예수 믿어서 당신이 받은 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우리가 하셔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참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원래 죄인이어서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형벌받아야 될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나는 받았다. 또 나는 원래는 무슨 자녀였어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원래는 죄만 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거룩을 사모하고 그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갖는 자가 저는 이제 되었습니다. 내 이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당신 받은 복이, 당신 복이 뭐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짜 복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의롭다 하심.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오늘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33문의 질문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자, 답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은 무엇이냐 할 때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은혜이다 하는 것이다. 은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행위다.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 요지가 뭡니까? 은혜다. 그게 요지죠. 은혜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이렇게 여정이 잘 나열되어 있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신, 미리 사랑하신 그 예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 거죠.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바와 같이 의롭다 하심은 이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어떤 거를 은혜라 그러죠? 그렇죠. 값없이 주시는 것, 또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일이 있어서 받은 것은 그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보상, 내가 보상을 받았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죠. 그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그거를 은혜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은 이처럼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거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가.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를 뇌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은혜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죠? 긍휼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또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또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보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런 것을 의롭다 해 주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없으신 분이에요. 안 해도 그만해요. 그럼 뭐 속된 말로 안 해도 그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로 의롭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은혜인 거죠. 또 이것이 은혜인 것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 스스로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인데, 그죠? 우리가 어떤 의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사실상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심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 여겨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남에게 잘난 척할 이유가 신앙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낫다 얘기할 수 있는 게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있어서, 내가 무슨 종교심이 있어서, 내가 뭐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내 안목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경건해서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선택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거기에 그저 우리는 눈물이 날 뿐이지, 우리는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제일 어울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신앙 안에서 제일 어울리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인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배워나가면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점점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이렇게 뭐 겸용적이하고 뭐 이렇게 뭐 덕목 이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 자가 모든 사물과 모든 인간과 세상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안에 생내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만 갖게 되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 그러면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바보처럼 있어를 뭐 그런 그냥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 온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태도가 온유라고요. 그게 겸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다,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간다는 게 겸손이고 순종한 것이지, 뭐 예수님이 뭐 성격이 좋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전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 한 성격 하셨잖아요. 그죠? 거룩한 분노 바라셨잖아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그거를 우리에게 또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함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함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영적인 교만함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맨날 싸운 사람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 바리새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별명.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스스로 인간의 의로,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요. 그 더 나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밖에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바로 은혜의 행위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하고. 자, 두 번째로, 자, 의롭다 하심은 죄 사함입니다. 그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제 죄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시간, 흐름,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이게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해서 현재라는 것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전에는 과거고 우리 미래는 미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에 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은 현재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마치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으면 큰 길이, 그걸 덮는 큰 길이 그걸 덮고 있으면 그 모든 세계의 길이 이 큰 한 길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게 미래 시제라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현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다고요?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100%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현입니다. 그게 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데, 그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으십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렇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흉측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흉측한 죄, 막 우리가 막 이가 바득바득 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범죄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요? 전 그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용서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용납할 우리가 못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정죄하니까요.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낮게 여기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죠. 내가 저 사람과 비슷하게 취급받는 그 기분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저 흉악한 범죄자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급으로 대접을 하십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고 머리 담아두십시오. 왜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아무리 머리를 가로저어도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아주시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셨다. 의롭게 여겨 받아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받아주셨다. 용서라는 것은요,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요, 가서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래, 용서할게.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용서는 뭐예요? 용서하고 정말 왼수 같고 정말 못되게 굴었고 정말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용서가 뭐예요?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면 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제 끝까지 그 사람이 몸에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니까 막 옆구리를 찌르고 막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이렇게 안아주는데도 근데도 막 찌릅니다. 그래도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니까요. 이 용서를 세상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용서를 세상은 모릅니다.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이 봐주는 거, 자기들이 두고 보는 거, 이거를 용서라고 생각하고 그 용서했다고 스스로 의안하고 그 용서도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정한 용서를 할 줄 모릅니다. 용서는 안아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 세 번째.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의 의는 어떤 의인가 하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그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사죄의 선고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죠? 십자가의 의 때문에. 세상의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의로는, 율법적인 의로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현대사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유 바리새인들, 아유 저 사람들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을 홀대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존경받고 그 시대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뭐예요? 그 의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로. 바리새인을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나은 의. 그 의,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로는 우리 모든 의를 충분히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의인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정가받은 것입니다. 정가. 정가. 그렇죠? 여러분 구약 제도, 구약 제사법을 아시죠?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뭐를 정가시킵니까? 나의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봐서 용서한다. 이런 형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정가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가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량을 받으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정가시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정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의가 정가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죄인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정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죄의 정가, 이 전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이유이지요. 또 마지막으로 이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줄을 아는 거로. 그죠?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의 고백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의의 정가가 일어났는가? 뭐 때문에?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죠?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의 정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간증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위롭다 하신 것을 누구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이제 없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칭의, 위롭다 하심, 이것은 법정적이고 선언적인 개념입니다. 죄가 없다고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죄가 없다는 법정 선고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게 또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선고, 칭의의 이 법정 선고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부르셔서 의롭게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의로운 자로 거룩을 향하여 나가게 하겠다는 이런 예고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새옹지마.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죠.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 뭐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에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 노인이 아주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이 말이 야생마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좋겠습니다. 말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노인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담담해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노인의 아들이 이 야생매 중에 하나를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만 다리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거 참 걱정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러더래요. 또 조금 지나니까 전쟁이 났더래요.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다 끌려나가서 다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아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지금 당장에는 복인 것 같은데 지나보면 복이 아닌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나보면 그것이 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이렇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복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의롭다 하심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고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참으로 복된 복이다. 세상의 그 어떤 복도 이 복보다는 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 의롭다 하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이게 의심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믿으면 믿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로 의롭다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예.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금생에 누리는 이 큰 복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